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도 대부분 알고 있었던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찍이 기름을 부어 세워놨는데 그러고 20년이 지나갔어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데 자기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기름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차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시고 야곱이 축복권을 갖게 될 것에 대해서 태중에서부터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은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차지하려고요, 속이고 몇 번이나 그랬죠. 속여가면서까지, 그리고 형님의 눈에서 눈물이 빠지도록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여튼 악착같이 이루려고 하는. 근데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면서도 내내 평생 동안 괴로웠습니다. 음부에 내려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다. 그리고 본인이 표현할 때에도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아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왜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다렸다고 하면 야곱은 정말 많은 날수를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지냈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차지하려고 애를 쓴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루어지긴 이루어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제대로 맛보지는 못해요. 참 안타깝죠? 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솔직히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때도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윗을 모셔다가 왕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브넬이 찾아왔을 때 그 이야기를 하죠. 또 백성들에게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원하던 대로. 그러니까 수차례에 걸쳐서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브넬이 따라 조용해,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눌러왔다는 거죠. 이게 백성들도 다윗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씩이나 만나는데도 자기 스스로 선포하고 왕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찾아와서 왕으로 세울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백성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왕으로 옮긴, 진짜 이제 통일 왕으로, 유다의 왕이 아닌 이스라엘까지 합쳐갖고 통일 왕국이 되어지는 거죠. 전에 그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죠? 백성들도 다 아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네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내 백성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리라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솔직히 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닐 때에 중간에 죽였다 손 치더라도
전혀 손색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질 않았죠. 그리고 지금 사울이 죽은 이후 이스보셋이 왕이 됐다가 이스보셋도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지금이요. 그 다음에 스스로 왕이 돼도 누구 하나 비난할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와서 왕으로 삼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믿고 기다리는 믿음. 참 쉽지 않은 믿음인데 다윗은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되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드디어 이제 백성들이 나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았다. 아마 그 언약,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하는 얘기는 미국처럼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서로 서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3번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운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기름을 부었고요. 유다의 왕으로 등극할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에 또 기름 부음을 받고요.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죠.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였으나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20년 동안 기다려서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다스리게 된 연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과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게 하며 예루살렘,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예루살렘에는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도 점령을 안 하고 있다가 다윗이 점령을 하러 갔다. 다윗 시대에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이 워낙 그 성이 견고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여부수 사람들이 막 비웃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파편적으로 이제 흩어져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들을 모아보면 이 성은 절름발이들이 있어도 얼마든지 적들을 막아낼 수 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칠 만큼요. 그렇게 아주 이상한 소리들을 하면서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신복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저 성에 들어가서 함락시키도록 해라. 그래서 들어가는데 물길을 타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샘물 짓는 길, 그 길을 타고 들어가서 그 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해가 돼서 전설에는 이상한 이야기가 나갔다. 다윗은 여기에는 지금 그 표현이 안 나옵니다. 다윗은 절뚝발이와 뭐 이런 사람들을 싫어한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부수 사람들이 맹인 다리 저는 자라고 하더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올라가서 절름발이를 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사실은 다리 저는 사람들을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막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을 치라는 얘기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야기는 그렇게 남아있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오해되어졌던 게 다윗은 다리 저는 사람이나 맹인들을 싫어한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다는 거죠. 나중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손자, 다리 저는 손자가 있었어요. 도망가면서 유모가 갓난아기를 안고서 도망을 치다가 그만 놓쳐버렸어요. 떨어지면서 다리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평생 동안 다리를 저는 그런 상태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무비보셋을 다윗이 수소문을 해서 찾지요. 사울의 후손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느냐. 그래서 찾아보니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리를 저는 사람이에요. 네, 다리가 잘못돼가지고요. 그런데다가 다윗에 대한 소문은 다리 저는 사람을 싫어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가지고 이게 아주 좀 묘한 상황이 겹쳐졌죠. 근데 사실은 아니었죠.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자기 친아들처럼 그렇게 돌보면서 지냈는데 솔직히 말하면 같은 집안에서 살아요. 그런데 다윗이 다 풀고 살아가는 걸 보면 다리 저는 사람을 미워했던 게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입증이 된 거죠. 아무도 그런 오해를 받았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이 예루살렘 성 여부수에 있는 이 성을 빼앗았는데 이 성은 시온성이라고도 부르고 예루살렘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다윗성이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그 성에서 도읍을 하고 그 다윗성이에요. 그야말로 다윗이 점령한 다윗성이고요. 다윗이 그곳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다윗성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성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서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이제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셨다. 그 표현이 거기에 나오죠. 요셉의 기록을 봐도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여 이렇게 계속 그 기록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그 기록이거든요. 다윗도 바로 그렇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솔직히 말하면 성도들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게 아닐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이거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조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그러면 어떤 것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냈다. 이 주변에 있는 왕들이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내왔는데 두루왕 히람은 백향목과 목수들을 보내가지고 백향목 궁전을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백향목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없이 텐트 속에서 거하고 계신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참 마음이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그래서 나단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어찌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지자가 답변하기를 마음에 품는 대로 행하십시오. 좋게 여깁니다. 그러고 답변을 하고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다윗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이루기는 하는데 다윗은 못한다고 가서 얘기해라. 당신이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되돌려버리죠. 그래서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당신이 마음에 있는 것을 하기는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셨는데 당신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못하고 당신이 낳은 아들이 그 뒤를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냥 막 준비해 놓죠. 아들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막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것으로 행복해요. 하나님의 집 지을 준비를 한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걸로요.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참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 자기가 구하는 궁전, 이 두로왕이 사람들을 보내고 백향목을 보내고 해갖고 궁전을 지은 것, 거기에 거하면서 참 미안해갖고 그런 마음을 품을 정도로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억해 주셔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네. 사실 얼마 전까지도 블레셋에 피해서 숨어 지냈었죠. 그랬던 다윗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보라 그때 죽였어야 되는 건데 그걸 살려놔가지고 지금 우환이 생겼다. 이러면서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다. 안 되겠다. 이대로 크다가는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나라가 되겠다. 그래서 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자, 그때의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죠.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기도했지요. 응답받았습니다. 그래 올라가라. 응답하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승리했습니다. 바알브라심 물을 흩음같이 그렇게 흩어났다. 그래서 바알브라심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참패를 당했죠. 블레셋이. 그런 다음 그냥 거기 우상을 막 버리고 도망갔어요. 전쟁에 나오면서 신의 도움을 받으려 우상을 끌고 나왔다가 거기 다 내팽개치고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또 쳐들어왔어요. 2차 침공. 블레셋 군대의 2차 침공. 자, 우리가 이렇게 참패를 당하고 그냥 끝나면 그냥 수그러드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가서 복수를 해야 된다. 갚아줘야 된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랬으면 전에 전투할 때에 블레셋 군대가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올라가라. 블레셋을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 그러고 나서 그 승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랬으면 또 나가갖고 싸우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뻔한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기도해요. 이번에도 또 올라갈까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냥 올라가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답변이 그거예요.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을 하도록 해라. 거기에 숨어 있다가 기습을 하도록 해라. 이건 기도하지 않았으면 응답받을 수 없는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뽕나무 숲에서 기습 공격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기습 공격하는 시기가 언제냐? 거기 보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아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려올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그거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의 기습. 근데 답변은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이거거든요. 다윗이 왜 그렇게 기도하고 사느냐 알 수가 있어요. 너무 뻔한 답변도 기도가 뻔한 거예요. 블레셋을 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올라갈까요?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저기 뽕나무 숲으로 가서 거기서 숨어 있다가 기습을 해라. 그런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에 일어나도록 해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과 싸우십니다. 이거거든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응답받을 수 없는 일을 다윗은 기도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기도하고 사는 거죠. 오늘도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